하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땅의 그 인자로서의 삶은 요동치는 삶이었습니다. 아니, 요동치는 인생 속으로 삶으로 들어오셨죠. 오늘 본문이 더욱더 그래픽하게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중심이 아닌 변방이었죠. 갈릴리는 예루살렘 그 정치 본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늘 종교적으로 순수하지 않다는 이단화 취급을 받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 요동치는 그 삶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면서 예수님이 겪었던 일 가운데 우리에게 그래픽하게 보여주지요. 본문 읽기 시작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짧고 단순한 문장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셔틀 외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절로 움직이는 것을 셔틀버스라 그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을 좀 표현하면 셔틀 미니스트리예요. 갈릴리 이쪽에서 절로 건너갔다가 다시 거기서 일로 건너오셨다가, 그 갈릴리 이 양편에서 어떤 육지에서 많은 일이 벌어졌지만 바다 가운데, 너무 커서 바다라 그러거든요. 거기서 벌어진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굉장히 엄청난 복음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조명되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은 믿음을 깨우는 귀한 사건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이편 저편을 움직이는 수단은 배였어요. 배. 오늘 본문에 늘 등장했던 많은 무리들이 따르지 않는 걸 봐서 예수님 사역을 위해서 이 셔틀 미니스트를 통해서 빌렸던 아니면 누가 제공했던 미션 보트가 아마 그걸 타고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 한 문장이 예수님이 그날뿐 아니라 예수님 지상 사역에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죠. 예수님 하루를 고단하게 지내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요즘 말하면 해 뜨기 전에 나가셨다가 해 다 지내 들어오셔 기진맥진하고 그렇게 들어오셨었는데, 쉼이 필요한 주님이 쉼을 못하니까 잠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앉으면 주무셨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너무 피곤하면 그렇죠, 여러분. 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거 아주 가벼운 거, 이걸 들어 올릴 수가 없을 만큼 그냥 졸린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거예요. 완전히 지쳐 계신 예수님의 모습. 이걸 보면 참 위로가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람으로 사셨는데, 인자로 오셨는데, 우리 모든 걸 친히 경험하시겠구나. 우리 피곤함도 아시고, 노곤함도 아시고, 열심히라도 소득이 없는 이 빈손으로는 그것도 아시고, 삶의 무게에 눌려서 주님도 우리가 갔던 그 노곤한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가셨다 이 말이죠.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 주무시고, 이제 배가 이제 마치 미끄러지듯 갈릴리 호수를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늘 왔다 갔던 바다니까 때로는 배들어 고기가 튀어오르기도 하고 목가적인 풍경이 보입니다. 그들은 낯선 상황이 아니에요. 바람이 더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주무신 예수님 뒤로 하고 이 배 흔들림이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렇게 물결도 예사롭지가 않고 상황이 점점점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괜찮겠지 하던 게 인생일인데 그게 괜찮지 않아 보이는 게 인생일이거든요. 뭐 여러분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경제가 잘 풀리겠지 뭐 했지만 이게 돌아가는 게 참 전혀 예측 밖이거든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우리의 상황을 좀 더 믿음으로 끌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놔둠이신지 모르겠지만 나 그래요. 괜찮겠다는 게 아니 점점 이게 바람의 강도가 세지고 파도가 좀 높이 올라와요. 이게 뭐 어떤 물리 막 쳐들어오기도 하고 제자들이 이건 평소와 다르다 이런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큰 놀이라는 게 그냥 바람이 세게 불고 그냥 파도가 팍 튀어왔다는 게 아니라 지진이라는 단어예요. 원어인지. 지진 나면은 뭐 위에서 근데 위아래가 뒤집어지잖아요. 쫙 갈라지고 지진 같았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 뭐 배가 몹시 흔들렸을 것 같아요. 배만 흔들립니까? 눈이 휘둥그러지고 뭐 간담이 높고 마음이 다 흔들리죠. 막 파도가 막 쳐들어와요. 근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전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하나 궁금증이 늘 들어요. 예수님이 이 배에 오르시기 직전에 뭐 다 아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하죠? 가다가 이 파도와 이 바람이 세서 들이칠 걸 알고 계셨을까? 만약 아셨다고 하면 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또 우리처럼 철저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셨고 늘 우리처럼 불특정한 불확실한 그런 바로 앞의 일에 늘 직면하고 계셨다는 걸 분명히 말해요. 양쪽 다 성립되지만 성경 오늘 본문은 잠자코 있으니까 그러나 어느 쪽이든 전 다 가능하다고 봐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측불의 풍랑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상황이 전혀 뜻한 바대로 돌아가지 않고 평상시의 경험대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곤히 잠드실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셨다란 말이죠. 제자들과 다른 게 바로 여기 있죠. 제자들은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예전 같지 않은데 계속 이 두려움이 증폭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상황 너머의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다. 그래 주무시죠. 이 장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 그러잖아요.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함께 뭐 배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언제나 이 잔잔한 예를 들어서 뭐 아무 방해가 없는 꽃길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주님과 동행해도 큰 풍랑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삶에는 언제나 이런 변수들이 있거든요.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파도 순식간에 높아지고. 여러분 텍사스가 이게 뭐 더운 지방 아닙니까? 제가 재작년에 총회 갔을 때 귀한 그 참 미국 분 카터 그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뭐 눈이 오고 얼음이 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누가 예측합니까?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 배에 그 상황에 함께 계셨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상황은 흔들립니다. 인간의 조건은 위아래만 흔들리고 자고막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주님은 그 배에 계셨거든요. 더 이상 이들의 경험치로는 이걸 핸들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극한 상황까지 가요. 제자들이 할 게 뭐 있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제자들이 나와서라 그랬어요.
그냥 제자들이야. 그 제자들. 아무 제자가 아니죠. 그 당시에도 예수님 믿는 다른 제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오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루에 고된 사역을 했고 마치고 지금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이에요. 같은 배에 있었고 같은 바람을 맞았고 같은 파도 위에 서 있습니다.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누리고 계신 평안은 제자들에게 없는 겁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이지만 같은 마음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잠들어 계셨고 제자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 제자들이니까. 풍랑 속에서도 물결에 덮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냐는 분명한 사실에 그들은 서 있어야 됐습니다. 주무셔도 계신 거잖아요. 제자들에서는 주님의 상황에 붙잡혀 있었고요. 주님이 그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 아무것도 못하시는 그런 잠만 쿨쿨 주무시는 분으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점점 옥조입니다. 그들은 나밖에 나의 두려움, 나의 공포, 나의 절박함밖에 없어요. 소리치고 막 부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참 묘해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파도가 탁탁 치면요, 그 바람 소리가 크고 그 파도 소리가 커서 이 제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바람을 어떻게 당합니까? 그 파도의 강한 그 소리를 어떻게 당해요? 아마 안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나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바다와 그 파도와 그 바람에도 깨지 않으시던 분이 이 제자들의 외침에 반응하신 거예요. 우리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깨달음을 주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소리의 크기로 분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술로 외치지 못한 기도 다 들으십니다. 말로 정리되지 못한 신음 다 캐치하십니다. 온몸을 웅크리고 그냥 주님 하고 외치는 외마디 그 침묵의 소리에도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이시야도 나오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네, 우리 작은 소리도 뭐든 계속 두드리고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 깨어나시는 분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깨어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쟤들이 외마디로 하고 그들의 말이 멈추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 죽을 지경이죠. 여러분 모자라도 죽을 만나게 힘든 거 겪고 지금 예배자로 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우리 연약하니까 조금만 겪어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 말이 참 아쉬운 게 이제 누구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이죠. 아무 힘도 없는 뭐 동료 인간이면은 그래 죽겠어, 그래 맞아, 정말 살맛 안 나, 서로 이 맞장구 치면 좋겠는데 그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위기어도 믿음의 사람은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내일 목장 나눔제 나겠지만 정말 믿음으로만 가야 돼요. 주님 괜찮으세요? 뭐 큰일 났는데 주무시면 어떡하세요? 그 정도는 뭐 해야지 제들 아닙니까? 이런 방법도 없어요. 자기들만 보여요. 이들은 주님이 함께 계시고 조시더라 있다는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전적인 책임을 다 지신다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아도 성령으로 계시거든요. 사업장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모임교회도 계시고 홀로그로도 계시고 잠자도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다.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그냥 뭐 걱정하지 않으면 일단 주무시면 뭐 잠자는 동안 죽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밤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거예요. 잔잔할 때는 잔잔한 대로, 불안할 때는 불안한 대로, 노을이 크게 일어날 때는 크게 일어난 그대로 지금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물론 걱정이 없을 수 없죠. 염려가 밀려올 수 있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사람의 일도 늘 흔들립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주님이 주도적으로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주님이 배에서 주무신다는 건 뭐예요?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나도 늘 태평이다. 이래도 태평, 저래도 태평, 장사가 안 돼도 태평, 잘 돼도 태평, 사건이 일어나도 태평, 다 이거예요. 이 주님을 제자들은 놓치고 상황의 시선을 다 뺏기게 된 거죠. 예수님 잠에서 깨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그 말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 제대로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겁나서는데 야단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죠. 지금 죽겠다 그러는데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계신다면요.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딱 갈 때 부모님 있으면 안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작은 강이 튀어나오면 엄마야 하고 뒤로 숨잖아요. 그냥 딱 하는데 그런 본능적 두려움이 쟤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있어도 아이들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그런 두려움이 예수님 계신데도 쟤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 묻고 계신 거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니? 잠들어 있을 뿐인데 내가 어디 갔냐? 왜 나 없는 것처럼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이죠. 잘 졸지도 않으시는데도 주님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치 혼자인 것처럼 되고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이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참 표현이 묘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하면 우리 편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호들갑 떨지. 믿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았죠. 그러나 믿음이 작고 그 작은 믿음이 방이 흐트러져 있다는 걸 짚으시는 겁니다. 우리 다 작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상황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받고 파도를 받고 배가 물에 잠기는 걸 보면서 그 작은 믿음은 온통 거기 쏟아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믿음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아 주십니다. 작아도 좋다. 그러나 나를 봐라.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고 곧 일어나사. 예수님이 아직 완전히 일어나지 않은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누운 채로 예수님도 뭐 피곤하니까 웬일 난리들이야 아마 잠결에 이렇게 누워서 반응하셨던 것 같아요. 이 말은 날카로운 꾸짖음이 아니라 잠결에 건너는 부드러운 주님의 말씀, 사랑의 언어입니다. 얘들아 왜 그렇게 호들갑이고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말씀의 대상이 바뀝니다. 자연을 향해 파도와 바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파도도 꾸짖으십니다. 마치 말 안 듣는 아이를 다루듯 단호하고 짧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을 제자들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해봐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면 제자들이 야 역시 내 제자들 맞다. 큰 믿음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떨어지는 순간 즉시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멈춥니다. 제자들이 희한한 궁금증이 또 하나요. 이 사람이 누군가 참 답답해. 누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말들이 참 당황합니다. 이가 누긴 누구예요? 그 앞에서. 주님 말씀 땡겨야 되는데 어찌하여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이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고 하는 거. 그렇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참 예수님과의 제자들의 그 대비되는 그런 구절입니까? 이 바람과 파도까지는 아니겠다. 병자는 고치 모르지만 그 제자들의 한계였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하느님의 한계로 착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하실 수 있을까?
뭐 그전 결혼도 없었을 거예요. 정신 없었으니까. 하나님 향한 질문이나 자기를 향한 질문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도 연약하신 것 같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 못하실 것 같고, 내가 한계에 이르렀으니 하나님도 거기까지겠다라고 이렇게 주저앉죠. 가장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결코 그것까지 생각해 가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그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증거면 다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건이 생기는 거고요. 풍랑에 다가오는 거고요. 우리 힘이 무너지도록 때론 주님이 그냥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뱃사람으로 평생을 살아도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거기 하나님을 믿는 신뢰 믿음이 꽃을 피우죠. 이런 제자들 예수님 버리지 않으셨고요. 작은 믿음 가진 자도 끝까지 동행하셨고 살아낸 믿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아도 돼요. 큰 거 없어요. 작아도 돼요. 다만 그 믿음의 방향만큼은 주님을 향한 견고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을 보느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잠잠히 모든 걸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하나면 우리 이미 안전지대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작은 믿음이다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한 가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생에 쉼없이 불어닥치는 광야의 파도, 광야의 바람을 넉넉히 이기며 우리 또한 주님과 동일하게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에 잠잠하라 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